생명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의 긍휼과 은혜를 구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7장 찬송하십시다. 87장입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이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난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나 먼저 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439장입니다. 439장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이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식 얻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들고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이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에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이세. 요단강을 건넌 영원한 시온에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이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에 아멘. 290장 같이 찬송하십시다.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널 부르소. 그 참 대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꼭 따르라. 주 너 위에 비네 주 너 위에 비네 주 너 위에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너희의 빛 주 너희의 빛네 주 너희의 빛네 항상 빛이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이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 낙가 하니가 넘치겠네 주 너희의 빛 주 너희의 빛네 주 너희의 빛네 항상 빛이네. 찬송가 425장입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서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 설빛이서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 내게 펴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밝게 하옵소서 자녀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모하사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늘 감사 찬송하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69페이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느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유월절 식사 예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식사를 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식사 예법과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었듯이 유월절은 헬라어로 파스카이고 히브리어는 페사흐라 그렇게 부릅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 그런 말입니다. 우리 한글로 말하면 넘어가다, 뛰어넘다 하는 뜻이죠. 죽음의 천사로부터 목숨을 건지고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절기가 유월절이죠.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절기, 어떤 날보다도 이 유월절만큼은 철저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대로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어린 양의 피와 죽음을 통하여 생명을 구원받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죽음을 통해서 구원과 생명을 얻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우리 예배생활의 핵심, 우리가 날마다 찬송하고 고백해야 할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죽으심에 대한, 그로 통해서 생명 얻음에 대한 감사요 찬양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실 우리 신앙생활, 예배생활의 핵심이요 본질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의미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그 죽으심에 대한 은혜의 감사를 진심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 없이는 그 무엇도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구원받은 천국의 주의 백성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 예수의 피를 찬양하고 그분께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더라. 그것이 천상에서 일어난 그 일들을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죄씻음 받고 구원과 영생을 얻은 것이 얼마나 감격이고 영광이고 이것보다 더 귀한 가치가 없습니다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러므로 땅에 있는 성도들아, 환난이 있든지 가난이 있든지 병듦이 있든지 아픔이 있든지 눈물이 있든지 그 모든 것에 연연하지 마라.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의 영광의 잔치가 있다. 그 나라의 위로가 있다. 어린 양 예수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서 주를 노래하게 될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을 제대로 깨닫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되새김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각 가정별로 유월절을 지키고 이 유월절 식사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특별한 식사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사 예법이 따로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유월절 식사 예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 식사는 대개 해 지는 초저녁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날 저녁부터 유월절 첫날이 시작되고 무교절이 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밤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어제와 오늘로 나누지만 유대 시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가 6시에 진다면 방금 전 5시 59분까지는 어제가 되고 6시가 오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후 5시쯤은 아직까지 오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어제와 오늘이 함께 공존하고 오늘과 내일이 함께 공존하는 시간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 시대에는 이 번제단에서 그늘이 생길 때에 그때 하루가 시작된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루살렘이 해발 약 700~800m가 되니까 저녁이 해가 지는 것은 거의 오후 2~3시쯤 되면 해가 지고 번제단에 한 3시경쯤 되면 그림자가 기울어집니다. 그림자가 지는 순간부터 내일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3시쯤 됐는데 내일이 시작되는 그런 일이, 오늘이 시작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고 있지만 이게 어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대개 유월절 식사는 너무 늦은 시간에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 가족이 같이 참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 늦게 식사하게 되면 어린 아이들이 피곤해서 잠이 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유월절 식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해가 지자마자 유월절 만찬이 시작됩니다. 왜 어린 아이들을 꼭 유월절 만찬에 참여시키도록 할까요? 구원은 남녀노소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함께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려야 할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과 어른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출애굽기 12장 26절 이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아이들도 함께 유월절 예식에 참여시킵니다.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자녀들이 같이 유월절에 참여해서 그 유월절 모든 식사 예법의 과정을 쭉 지나면서 아이들이 계속 질문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님들이, 아버지가 그걸 답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유월절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심을 심어주는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식사 이 만찬에는 대개 가정에서 어머니가 촛불을 켜면서 시작하죠. 그리고 이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기도와 찬양이 이어집니다. 이 하가다라 하는 이 랍비들의 문학 작품에 의하면 약 주전 100년에서 주후 300년 사이에 만들어졌는데 이야기와 설교 형식으로 그날 밤 유월절 만찬을 보내게 된다고 합니다.
그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이야기도 해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족 간에 서로 대화와 소통을 하면서 이 유월절 만찬을 지나고 유월절의 의미를 되새김한다는 것이죠. 각 지역마다 가정마다 유월절 지키는 방법은 조금씩은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약 10가지의 순서를 따라 가지고 그렇게 유월절 식사 만찬 예법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잘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도 제대로 들어본 적 없고 같이 유월절 예식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거 좀 아는 것은 참 좋겠다 싶어서 이 저녁에 저희와 제가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럼 유월절 첫 번째 식사 예식이 뭐냐면 카데스입니다. 카데스. 유월절 식사는 거룩의 잔을 마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포도주 잔 한 잔을 탁 잡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카데스라고 하는 말하고 혹은 또 키두시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도자인 아버지가 포도주의 첫 잔을 탁 부으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전부 잔에다가 포도주를 조금씩 붓습니다. 그리고 다 일어서게 합니다. 식탁의 자리에서 다 일어서게 합니다. 그리고 손을 높이 들어 오른쪽으로 들죠. 히브리인들은 절대로 왼손으로 빵이나 음식 아무것도 안 잡습니다. 오른손은 거룩한 손이요 능력의 손이고 왼손은 부정한 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줄 때도 절대로 왼손을 주면 큰일 납니다. 혹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갈 일 있거든 저 같은 왼손잡이는 엄청 조심해야 됩니다. 왼손으로 물건을 주고 이러면은 굉장히 신뢰가 됩니다. 이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절대 오른쪽을 줍니다. 예수님이 빵을 떼서 제자들에게 나눠줄 때 오른손을 줬지 왼손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구약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요 오른쪽 깃뿌리요 오른쪽 손가락과 오른쪽 발가락에 피를 묻힌 이유도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좀 이야기가 좀 나갔는데 하여튼간에 오른손을 들어가지고 처음 축복의 잔입니다. 이걸 거룩의 잔이라고 축복의 잔이라 하는데 이것을 높이 들어서 아버지가 키두신의 축복문을 낭송하게 됩니다. 포도주 열매를 만드신 우주왕 주 하나님, 당신은 복되십니다. 세상 만민 가운데 당신을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신 주 하나님, 당신은 복되십니다. 하고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잔, 이 포도주, 이 거룩의 잔, 축복의 잔을 그렇게 부르고 그걸 마시는데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는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난지 이제 식사의 자리에 앉는데 이 식사의 자리에 앉으면서 뭐 거룩의 잔, 이 축복의 잔을 마실 때부터 자세는 어떻게 하냐면 꼿꼿하게 앉아가지고 눈을 탁 부르지고 이렇게 앉지는 않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전부 두 발을 쭉 펴서 왼쪽으로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전부 그렇게 식사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유대인들은 기대어서 밥을 먹는 걸까요? 왼쪽으로 비스듬히 누웠습니다. 그 문화를 요한복음 13장 2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하고 제자들 유월절 만찬하고 있는데 지금 자세를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 13장 23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숱을 하여 말하되 말씀한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하고 유월절 만찬 식사하는데 지금 누가 가슴에 기대고 있다고? 예수님 가슴에 그 예수의 제자 중 하나 사랑하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누구예요? 요한이죠. 요한이 예수님이 오른쪽에 앉았다가 비스듬히 기대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가슴에 품에 기대가지고 지금 그렇게 포도주 잔도 먹고 지금 그렇게 있는 거예요. 두 다리 쭉 편 채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식사법이라고 그러죠. 그 예수님이 식사하면서 제자들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서로 누구냐고 서로 수군거리고 막 서로 보면서 의심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조금 전에 읽으신 24절, 25절에 보면 그때 맞은편에 앉아있던 누가? 베드로가 머리짓을 해서 예수님의 품에 기대고 있는 요한에게 니마 예수님한테 물어봐라 막 고개를 끄덕끄덕 한 거예요. 물어봐라. 그럼 예수님께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예수님의 턱 밑에서 이리 있어가 예수님 능교 이런 물은 거야. 누가 팔락하는겨 이런 거예요. 그래 물은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딱 턱 밑에 앉아가지고 가슴이 안 깨가지고 눈욕하니까 예수님이 야다. 야, 내 옆에 있는 이놈아 말하지 않고 그냥 뭐야 내가 떡 한 조각을 떼주는 아들 오른손으로 던져. 지금 예수님 왼쪽에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있어요. 예수님 비스듬히 있으니까 가룟 유다한테 기대 있단 말이야. 그 여기에 딱 기댄 요한이 눈교하고 저쪽 맞은편에는 베드로가 눈가 물어봐라 가서 그 눈교 일사하니까 야다 야야 떡 주는 야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그 유대인 문화예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떡을 주는데 뭐 저 맞은편에 있는 사람한테 뛰가서 주겠어요? 안 그러면 몇 집 건너 있는 사람은 주겠어요? 바로 옆에 있는 애 주는 거예요. 바로 옆에. 그 바로 유다인데 그리고 네가 하는 일 속해해라 이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그 말귀도 못 알아들었어요. 뭐 좀 유월절 뭐 잔치 준비 더 하라 하는지 일주일 동안 하니까 뭐 음식 준비 더 하라 하는 줄 알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한 거 뭐예요? 네 내 팔라 하재 빨리 팔아라. 이제 극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제자 중에서 특별히 12명이지만 3명의 제자들을 더 사랑하신 모습 있잖아요. 뭐 변화산에 갈 때도 항상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잖아요. 특히 사랑해서. 그 중에 제일 수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항상 뭐 하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제일 수제자면 적어도 예수님 오른쪽에 앉든지 왼쪽에 앉든지 그래야 되는데 왜 저 맞은편 제일 끄트머리 가가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많은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던 베드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굉장히 라이벌 의식을 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특히 요한이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거 보고 이 베드로가 좀 의식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걸 어디서 잘 발견할 수 있냐면 사도 요한이가 쓴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제자들이 디베랴 바다, 이 갈릴리 바닷가가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베드로에게 3번씩 묻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 사랑하느냐. 그 내 양을 먹이라, 치라, 양을 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야, 이 사람아, 닌 젊어서 네가 띠뛰고 네 마음대로 다녀갔지만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너를 데리고 갈 거다. 네가 어떻게 앞으로 죽을 것인가, 어떻게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그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해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베드로가 아하, 내가 정말 이제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죽어서 영광 가운데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됐던 베드로가 묻잖아요. 예수님한테. 여러분 다른 많은 제자들 놔둬놓고 딱 요한만 딱 집어가지고 예수님 자는 어떻게 되는데요? 자는. 그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이 요한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야. 베드로가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속마음을 아시고 야, 이 사람아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러 있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할지라도 네 무슨 관심을 가지뇨, 쓸데없는 관심 가지 말고 네 할 일을 해라, 네나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뜻을 잘 모르고
나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야, 우리는 다 죽는데 자만 살려놓는다 하더라. 요한만 살려놓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아닌데.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형 야고보가 먼저 순교당하고 요한이 제일 마지막에 밤모습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나이 많아서 그렇게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요한을 특별히 더 사랑하니까 자기도 더 사랑받고 싶은데, 근데 요한이가 좀 나이가 어려가지고 막 예수님 옆에 달라붙어가지고 오른쪽에 앉아서 사랑받고 있으니까 아이고, 그 옆에는 야고보가 앉겠네? 근데 웬걸 가룟 유다가 앉았네? 그럼 그 옆에쯤 아마 야고보가 앉았을 거야. 그게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내가 어정쩡하니 중간에 앉느니 차라리 막 끝자리에 가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왜 이 베드로가 맨 끝자리로 갔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 보면 어느 날 세베대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그 아버지 세베대의 그 부인이죠.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절하면서 이런 청탁을 했죠. 주님, 주의 나라가 임하시면 내 아들을 한 놈은 오른쪽에 한 놈은 왼쪽에 앉혀 주이소 하고 그렇게 부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야고보도 요한도 고개 끄덕이면서 우리도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네가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하니까 예,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그걸 보고 10명의 제자들이 열받아가지고 막 화가를 내고 막 그래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수제자인 베드로도 되게 열받았을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누군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또한 이 말씀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1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오 앉으라 하리니 그때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무릇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말씀 생각하면서 이 베드로가 머리를 좀 굴리지 않았나. 어차피 양쪽에 모닥들 빠서 저 끝자리에 앉아 있으면 예수님 보고 베드로야 가까이 오너라 하고 자기를 땡길 것이다. 그러면 너가 제자들 앞에서 영광을 받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상상을 펼쳐보게 되는데 그게 성경학자들이나 유대 문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문화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에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또 앉을 때 왼쪽으로 비스듬히 기대어 있는가 하는 것은 이게 출애굽의 문화와 맥락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어떻게 음식을 먹었을까요? 서서 먹었어요, 음식을. 급하게. 왜? 빨리 출애굽해야 되니까.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그것을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율제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급하게 빨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출애굽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히 먹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도층들이 또 산헤드린 공회에서 공표하기를 이제는 서서 먹지 말고 앉아서 기대어서 천천히 먹으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해요. 종은 서서 음식을 먹지만 자유인은 앉아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더 이상 이제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라는 그런 사고방식 속에서 앉아 먹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급하게 먹을 이유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비스듬히 앉아가지고 느릿느릿하게 자유인으로 주인 노릇하면서 그렇게 음식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유대인들은 비록 구걸해서 먹고 살아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유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걸해서 먹는 사람도 음식 먹을 때는 서서 먹지 아니하고 같이 다리 쭉 펴서 비스듬히 누워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거린도 구걸하는 사람. 얼마나 이게 비스듬히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얼마나 한가롭고 여유롭겠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게 의학적으로도 우리 몸에 굉장히 좋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몸의 위가 왼쪽으로 이렇게 약간 비스듬히 돼 있다. 이게 탁 돼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왼쪽으로 약간 이렇게 누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으로 이런 비스듬히 이래 가지고 먹으면 소화도 잘 된대요. 그렇게 한번 먹어보세요, 집에서. 내가 잘 때도 여러분 왼쪽으로 누워 자면은 이게 신물도 올라오지 않고 역류성 식도염도 많이 이렇게 막는다고, 잘 안 걸린대요. 그리고 왼쪽으로 누우면, 심장 있는 왼쪽으로 누우면 심장에 건강한데도 좋대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러면 식사 후에 막 운동하고 막 뛰다 하면 배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러면 이 식사 후에 30분 정도 소파 같은 데 앉아서 왼쪽으로 비스듬히 기대가지고 한 30분쯤 있으면 위장을 아주 튼튼하게 하는 요인도 된대요. 제가 별거 다 이야기한다, 그죠? 그 말씀 전하다 보니까,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막 있더라고요. 그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이거 이제 적극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찾아보고 연구한 것입니다. 아이고, 이 6월절 식사예법 10가지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한 가지 하는데도 너무 많이 걸렸네요. 이게 다 연관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본문 읽었으니까 이 본문에서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어쨌든 간 6월절 첫 번째 식사는 이 포도주잔을 들고 마시고 카데스를 그렇게 하고 이 기두시라는 축복의 이렇게 축복성을 이렇게 낭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올하츠라고 합니다. 올하츠. 이 첫 번째 포도주 잔을 마신 후에 두 번째로 이어지는 의식이 뭐냐면 양손을 씻는 일을 해요. 그 올하츠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손을 씻는다 하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하잖아요. 식사하기 전에 뭐 손을 씻지, 지금 포도주 잔을 마시고 난 뒤에 왜 손을 씻어요? 그거 참 신기한 거예요. 그거 우리 문화하고 달라요. 그 히브리들의 문화인데 이 식사 예법 가운데 이 가족 중에서 사람이 뭐 엄마나 아빠나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전부 대야에다가 물을 떠와서 다 자리에 주면은 그리고 물을 따라주면 이제 수건을 가지고 손을 다 씻는 거예요. 저는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이런 지금 유월절 식사 가운데 올하지의 예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4절 5절 한번 보세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주님이 뜬금없이 갑자기 생각나서 한 게 아니에요. 이 당시 유월절 만찬 예식 가운데 하나의 예식인데 예수님이 좀 독특하게 해요. 손을 씻는데 지금 예수님은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손은 자신이 직접 씻는데 지금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면서 이 올하지에 이런 예식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녁 식사가 다 끝난 후에도 아니고 식사하기 전도 아니고 뭐 하고요? 식사 도중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식사 도중에 갑자기 겉옷을 벗잖아요. 유대인들은 겉옷은 통옷이니까 질질 끌리니까 뭐 이 움직이고 이거 뭐 씻어주는데 걸거치니까 옷을 벗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대야에다가 물을 다 떠서 제자들에게 지금 발을 씻어주면서 일일이 수건으로 닦아주는 거예요. 원래는 이 포도주잔을 마시고 난 뒤에 울하지의 예식이 뭐냐면 손을 씻고 난 뒤에 뭘 먹냐면 채소나 야채, 채소를 먹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손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손을 씻어주는 일은 청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결의식이라는 거예요. 정결의식. 부정함을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부정함을 입어서 이 예식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고 축복이 되지 못하지 않도록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런 은혜의 예식을 하기 위해서 정결의식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손만 씻으면 될 텐데 예수님은 손은 너가 알아서 씻겠지 싶어가지고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이런 발을 씻겨주는 것은 유대 사회의 종이나 노예, 하인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죠. 근데 발을 씻어주는 건 뭐예요? 사실 손과 발이 제일 노출이 되고 흙먼지가 묻어서 더러워지기 쉬운 것이지만 결국 뭐냐면 유월절 식사에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문화에서는 14, 15절 보세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문화의 시각을 보니까 그저 잘 섬긴다, 예수님이 잘 섬겼으니까 너희도 잘 섬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우리 문화 시각에서 보니까 본을 보인다, 발 씻어준다 이러니까 그런 의식으로만 봐요. 물론 섬김의 의미가 있지만 지금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 가운데 하는 예식은 이게 예수님 자신의 사역과 삶과 구속의 은혜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정결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구원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하니까 베드로가 몰라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6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선생이 돼서 황공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 왜 하는지 너는 지금 모른다. 근데 이후에 안다는 거예요. 언제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 이유와 의미를 그때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질 급한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해요?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발 안 씻어주면 네하고 상관이 없다고 말씀해. 이 상관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메로스라는 말인데 운명, 다른 쪽, 나누다 그런 뜻이에요. 나누지. 그럼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는데 그거 안 씻게 되면 네하고 내하고는 상관이 없는 존재, 내하고 갈라진다는 거야. 네 다른 쪽, 너는 나의 원수가 된다. 네 운명이 달라진다. 그 뜻이에요. 그 굉장히 중요한 말인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씻어줘야만 너는 나와 같은 운명 공동체가 되고 내 편이 되어지고 나와 하나가 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이게?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짐의 의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죄사함과 거듭남의 인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운명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또 앞서 나가잖아요. 그럼 예수님 이 양은 손발 머리 다 씻어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한 자는 더 이상 씻을 필요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 피로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음으로 정결하게 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다. 누구예요? 예수님 팔 가릅니다. 선택받지 못하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한 한 사람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카데스 이 키두스는 거룩의 잔을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대한 감사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카데스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택하여 주고 구원의 은혜 주심에 대해서 우리 늘 감사하고 노래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울하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나를 정결케 하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신 것을 찬양하십시오.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유월절 식사의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함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허물 많고 더러운 내 발을 씻어주듯이 주께서 나를 정결케 하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날마다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잔치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먹고 마실 그 날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 말씀 앞에서 유월절의 예식 예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잠시 살펴봤습니다. 카데스를 통해서 나를 선택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울하츠를 통해서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인생 된 거 감사하며 늘 주님을 노래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5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큰 은혜를 주시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시 내 주 배오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소.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큰 멸류관 쓰고 늘 찬송할 만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월절 만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유월절 인양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앞에서 카데스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우리의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늘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울하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른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 겸손하게 하옵소서.